네, 송편 맛있게 드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제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찬양 중에 착고가 풀어졌을 때에 그 간수가 자결하라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지요.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다가 이제 자그마한 도시 베레아로 와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리지요. 오늘 이 베레아에 왔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이제 다시 또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에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옮겨져서 벌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은 주로 대도시, 스펙 좋은 사람,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는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너그럽다고 하는 단어를 옛날 성경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 새 번역에는 고상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뭐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겠지요. 저는 오늘 어떻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인가? 오늘 이 너그럽다는 헬라어 유게네스는 고상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이 너그러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 하면서 이 가을에 두 가지를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 두 번째는 인격의 열매, 그 두 가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격의 열매, 고상한 열매를 맺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수용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면 아기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돌같이 딱딱한 사람이 아니고 아기살처럼 부드러운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도망치다시피 80km 떨어진 이 베레아에 왔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 저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다신론에
찌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꺼이 받고. 어떤 사람이 대할 때 좋고 편한 사람인가? 수용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네요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니까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얘기는 잘 들으란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는 그 믿음에서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귀로 듣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근데 나중에 욥이 42장에 가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믿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경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신 시험지에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신사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간절한 사람입니다. 여기 간절한 액테네스테론, 이거는 전심으로 열심으로 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예요. 간절한 게 뭐예요? 열심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앉아있는 분하고 그냥 의무방어전으로 앉아있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할 만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에게 시편 107편 9절은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무리 좋은 물도 목이 말라야 마시지요. 옛날 속담에 우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가 있고 아무리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수용하고 두 번째는 갈급한 영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갈급함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우리 눈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면요. 갈급한지 안 한지가 대강 다 보입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아니요. 자주 봅니다. 왜요? 내 외모를 꾸미려고 보는 게 아니고 제 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살, 두 살 먹어가니까 뭐 눈도 약간 흐려지고 그리고 흰 눈도 내리고 그러지만 눈이 과연 어떤가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 아이들 눈은 정말 호수처럼 맑고 빛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너무도 불행하게도 눈이 맑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그 눈의 맑음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목말라야 날마다 상고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내과 환자 이런 쪽은요. 밤 나오는 시간이 되면 휴 하고 한숨을 쉽니다. 밥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왜요? 오장육부가 소화를 잘 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주일 한번 듣고 너무 목말라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들어도 갈급함이 없고 예배 시간이 돼도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그건 갈급한 게 아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간 줄 몰랐는데 영화를 그렇게 긴 영화를 꼼짝 않고 제가 영화에 빨려 들어가서 영화를 봤지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갈급하면 잠깐 본 것 같은데 1시간 봤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인가가 우리 영혼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말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시는지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수업료 많이 내고 깨달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수업료를 많이 내고 깨달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먼 곳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찬송,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이 줄이고 페이 나오는 궁핍한 거예요.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게 바로 페이나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배부르려면은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왜 한국교회에 요즘 옛날에 있던 그런 기적이 그리고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삶의 자리는 옛날보다 낮은 것 같은데 우리의 행복지수는 왜 올라가지 않는가? 제가 며칠 전 KBS 다큐를 보니까 노인들 고독사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다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그만큼의 의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부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작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포악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성경을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거 보셨지요? 그 마사다 같은 데서 말이에요. 그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뉴욕 맨하탄에 그 부자들이 6월절이 되고 성인식이 되면
그 마사다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다 필사해서 두루마리로 메고 갑니다. 그다음 말씀을 암송을 하지요. 통곡의 벽 가운데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여자분들, 왼쪽은 남자분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그런데 통곡의 벽 왼쪽 굴에 들어가면 요만한 애서부터 노인까지 계속 말씀을 놓고 계속 학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가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넘어오지 말라고 벽을 꽉 쳐놨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검문당하는 팔레스타인 청년이나 검문하는 이스라엘 군인이나 다 같은 또래예요. 그런데 검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더라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외웠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모세오경의 키워드거든. 그 말씀을 아무리 암송을 해도 팔레스타인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름 없는 아이들 병원에 폭격을 떨어뜨려서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말씀을 상고한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희는 어떻습니까? 말씀 학가다 하고 교회 오고 직분 받고 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얼마큼 우리 실천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 가면은 천국에 갔는데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천국으로 절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앞집, 밑에 집, 이웃집과 저 송편을 좀 나누셨는지요? 만약에 못 나누셨으면요, 오늘이라도 딴 거 하지 마시고 부침개 한 쪽이라도 송편 한 쪽이라도 앞집, 이웃집과 꼭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요만한 편지 하나 쓰면 더 좋아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공덕을 자랑하는 행위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완결이 되는 이러한 엄혹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없어져요. 성경을 읽는 중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관찰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상에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애들이 그 과목을 재밌어해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 교회 올 때 은혜가 돼요. 목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 목장 자꾸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관찰을 했는데 해석이 안 될 때 필요한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고. 근데 해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용. 여러분, 삶으로 적용 안 되는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정말 수용성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교양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명절에 고속도로를 갔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됐는데 아직 도덕적 수준이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죠. 저도 그런데 사람들이 먹는 그 밥상 위에 자기가 이쁘다고 개를 막 올려놓고 막 그래요. 자기는 이쁘지.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 집에서 할 행동인지 나가서 해야 될 행동인지. 식당에 앉아 있으면은 다른 사람 배려해서 소리를 줄여주고 종업원한테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택시를 탔어도 기사 아저씨한테 정중하게 해드리고 저는 그런 것이 신사적인 너그러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자리는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추석 명절 연휴 때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봤어요. 정말로 이 가을에 인격적인 그런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의 얘기 좀 잘 좀 들어주시고 눈높이를 좀 낮춰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대화할 때는 무릎을 꿇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라서. 근데 그 신사적인 비밀이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집에 들어가서 오후에 말씀을 또 보고 싶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집에서 찬송을 틀어놓으면 아이들도 찬송을 듣지. 근데 맨날 트로트 뽕짝 들으면 트로트 뽕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가을에 어떠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추석 바로 전날 저기 지방에서 이제 아우 목사가 올라왔어요. 세미나 한다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아우 목사랑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어떤 목사로 남고 싶습니까? 원래 그 친구는 돌 짚고 잘하는 친구거든. 제가 그랬어요. 나는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했을 때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좀 살고 싶다. 제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해가 더 먹을수록 4학년 때보다는 5학년 때가, 5학년 때보다는 6학년 때가, 6학년 때보다는 7학년 때가 더 향기가 나고 너그럽고 그래서 덕을
끼치고 존경받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교회가 변할 것이고 이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에 다른 데 안 가시고 성전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셨으니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그러한 크리스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 살며 얼마나 큰 도시에 사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췄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이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얼마나 신사적인지, 얼마나 너그러운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사는지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이 되어 모든 이들과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